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교회 앞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교회 앞 아파트 담벼락으로 돌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차량에 직접 부딪힌 사람은 없었고 큰 소리에 놀라 넘어진 행인과 운전자 총 두 명만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 앞에서 일어난 사고라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타났는지 궁금했고 해당 사건의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와 마포고등학교 사이에는 좁은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80대 중반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버리신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고 그대로 6차선을 가로지르는 큰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교회 앞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그 정도 사고가 났으면 큰 인명피해도 없었으니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80대 어르신을 무슨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세에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노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르신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부상자도 없었던 그냥 하나의 사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전자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들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노인 전체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편적인 하나의 예지만 이 사건은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 줍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사전에는 노인 공경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유유서는커녕 어르신들을 챙겨줘야 하는 존재,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한 귀한 일꾼이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공로와 헌신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마치 본인들이 일군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 말씀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욥기 12장 12절 말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며 성경 전반에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인 공경은 도덕책에서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은 나라를 위해 수고한 분이니 존경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차원의 가르침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왜 노인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시니어스쿨 봉사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힘껏 실천하겠노라 서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한 모습인 노인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은 간략한 율법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은 총 37절이라는 짧은 분량의 성경 한 장이지만 여기에는 율법 전체에 포함된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을 살펴보므로 율법의 엑기스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약본 레위기 19장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격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이는 율법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어떠한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율법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특별한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성격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향한 보편적 규범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자 택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만 주신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의 장자들 다 죽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까지 홍해에 쓸려가는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무엇 하나 넉넉지 않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온 회중 다 모아놓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기를 갖춰라도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기틀을 다져라도 아닌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이렇게 모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산더미인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느냐, 그나저나 거룩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들이 이 세상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였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규례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체성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거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 다른 무엇보다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소유된 자들로서 거룩해야 한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백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 자녀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 아내의 출산이지요. 아이가 생기고 산부인과를 가서 입체 초음파라는 것을 찍었습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기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이 저보다는 제 아내를 닮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를 닮았습니다. 잘된 일이죠. 그런데 내심 조금은 서운하더라 이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나도 눈, 코, 입 떼놓고 보면 나름 쓸만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놈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는커녕 밖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나 지으며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저라면 서운한 정도를 넘어서서 천불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거룩한 게 무엇이냐? 거룩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성스러움의 개념을 떠올립니다. 마치 천주교의 그림처럼 사람한테서 후광이 비치고 따뜻한 온기가 나오면서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 성스러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뭔가 정결한 상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거룩을 어떤 상태로서의 개념, 뭔가 성령 충만을 소유한 그런 상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이 소유하는 어떤 성스러운 상태의 개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3절로 37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입니다. 즉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은 사람의 어떤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행하는 행동의 개념, 즉 실천적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의 실천은 어떤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면 예배드리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와 같은 종교적 활동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의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단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와 같은 종교적 규례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와 같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말씀도 포함하셨습니다. 이는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더욱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5계명,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삶의 영역 전반을 포함하는 명령임을 나타냅니다. 즉,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은 종교적 영역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하고 멸망할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만큼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 1장 4절과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했고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영역에서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삶과 종교의 분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칭찬을 듣기는커녕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서만 국한하여 성스러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적 행동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삶과 종교의 분리, 삶의 거룩과 종교적 거룩의 분리 문제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들을 땐 그러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딱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죽일 놈의 부장놈은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나 라고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에 주일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서는 평일만 되면 돈, 명예,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삶은 삶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박혀 있으니 주일에 교회 오면 다 됐다라고 착각하고 삶에서의 거룩은 조금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랑 없는 기독교인, 섬김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삶에서도 거룩을 실천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만 교인이고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무색 무취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말뿐인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고 기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성실히 일하는 등 삶의 거룩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고 그리스도인의 색채가 물씬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가 행하여야 할 거룩의 모습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신행일치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할 다양한 거룩의 모습이 오늘 본문 3절로 37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정말 거룩과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거룩의 한 모습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3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샌 머리란 인생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하얗게 백발이 된 머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은 노인 앞에서 일어나 예를 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노인 공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즉
노인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인 공경의 말씀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시대가 악해져 가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교 경전에 나오는 장유유서처럼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예절이기 때문입니까? 혹은 어르신들이 이 나라에서 세운 업적들이 많아서입니까? 물론 그것들 역시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노인 공경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거룩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과 예절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7, 80년대만 하더라도 노인 공경은 당연한 사회 풍조요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노인은 더 이상 경애와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의 통념과 또 예절 문화는 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모든 행실에 그리고 특별히 노인 공경에 있어서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노인을 경시하는 풍조로 흘러가더라도 경양의 성도님들만큼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니어 스쿨 봉사자분들은 이제 노인 공경을 통해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자 합니다. 바로 3월 9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시니어 스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시니어 스쿨을 운영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어르신분들을 섬기기 위해 그분들을 공경함으로 거룩의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이 시니어 스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기력이 젊을 때보다는 아무렴 약해지신 어르신분들을 섬기려면 그 봉사자분들께서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고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봉사자분들께서도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공경하는 일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우리 시니어 스쿨 봉사자분들을 보시며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칭찬하시고 친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니어 스쿨 봉사자 외에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계속해서 거룩의 한 모습으로서 노인 공경을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노인 공경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가 붐빌 때 어르신분들께 순서를 양보하는 일,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교구 모임을 할 때 보다 편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 등 비록 작지만 그 모든 일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니어 스쿨의 봉사자를 필요로 할 때 함께 동력하거나
함께하진 못하더라도 이 시니어 스쿨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고 돕는 것 역시 노인 공경의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늘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거룩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틀어 실천될 때 온전한 거룩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삶에서의 실천을 통해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인을 공경하는 일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자 자녀로서 나타내어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경영의 어르신들을 섬길 시니어 스쿨 개강을 한 주 앞둔 오늘 노인 공경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 온 힘과 마음을 다 모음으로 삶에서의 거룩을 끝까지 실천해 나가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시니어 스쿨 봉사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